천상천하 무여 어불 시방세계 무여 어불 세간소요 아진연 일체 무유 여불 자로구나나 무아미 타불 천상과 천하의 무협을 천상천하의 부처님 같은 분이 또 어디 있겠느냐. 부처님 같이 위대한 분이 어디 있겠느냐. 온 세상을 다 꿰뚫어 봐도 그 어떤 분도 비교할 바가 없다. 그래서 온 세상을 다 뒤져봐도 세상에는 지금 뭐 위대한 성인이 많이 계셔도 부처님처럼 마음을 깨닫는 법, 또 인생을 밝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신 대도사는 아마 없을 것이다. 부처님을 찬탄한 개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꽃피는 4월 룸비니 동산에서 인류의 성자, 위대한 스승, 그 미래의 부처님이 되실 아기 동자로 탄생을 하는데 이름이 시다르타잖아요, 그렇죠? 부처님은 정반왕과 마야 왕비 사이에 인도 그 네팔 국경의 카비라 성의 아들로 탄생이 되시는데 그 나라는 작지만은 주변의 농민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나라가 태평성된데 하나 걱정이 뭐냐면 두 분 사이에 후사를 이을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궁궐이나 또 국민들이 걱정을 하던 차에 마야 왕비가 꿈을 꿨는데 하얀 코끼리가 상아가 6개 달린 코끼리가 오른쪽 옆구리로 들어오는 꿈을 꾸면서 아기를 갖게 됐는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아기를 낳으려면 친정에 가서 그 친정이 어머니 앞에 그쪽에서 하면 아기를 낳으면 제일 그 미덥지 않으니까 이제 친정으로 그 당시에는 그 마야 왕비의 그러니까 이제 그 친정이 콜리성이라 콜리성으로 가는 도중에 아기를 낳으러 가는 도중에 룸비니 동산에서 아기를 탄생하는데 그때 이제 룸비니 동산도 지금처럼 아마 봄이었든지 꽃이 피고 꽃에서 향기가 나고 새들이 예쁜 목소리로 노래 부르고 그야말로 아름다운 동산에서 인류의 성자 아기 시다르타가 탄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세상을 살다가 괴롭고 슬프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그게 주어진 것이다라고 사는데 그런데 이제 이 시다르타가 탄생하고 이제 좀 그 아기를 낳으신 마야 왕비가 아마 출산 후에 몸이 약해져 가지고 세상을 떠나신 거라. 그래서 이 시다르타는 이모의 손에 자라게 돼요. 그래서 마하바자 파티라는 이모의 손에서 자라면서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는 거라요.
태어나서 그 당시 유명한 선지자 아시타 선인에게 이 아기의 미래를 물어보니까 이 아기는 자라서 그 미래에는 전륜성왕이 되든지 아니면은 출가해서 그 부처님이 되실 분이다라고 미리 예언을 해요. 그런데 정반왕 입장에서는 후사를 이어가는 게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왕으로 키우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시타르타는 어릴 때부터 벌써 생로병사 4가지 큰 숙제를 마음속에 안고 인간은 왜 늙고 병들고 죽어야 되는가? 여기서 스님이 죽는 데 대한 얘기를 한번 잠깐 할게요. 그죠? 태어나고 뭐 늙고 병든 건 다 알잖아요. 그죠? 죽음이 이게 어떤 것이냐? 우리 불교를 믿고 부처님 공부를 하는 사람은 죽음이 다가와도 크게 괴로워하고 슬퍼하지 않아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 배추벌레 지금 뭐 젊은 사람 몰라도 여기 계신 분은 다 알아듣겠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배추나 열무를 씨를 뿌려놓고 그게 막 자라서 올라오면은 그 배추벌레가 파란 게 배추를 뜯어먹고 크는 거라요. 그런데 배추를 뜯어먹고 이 애벌레들이 크는데 맨날 같이 앉아서 배추 이파리를 뜯어먹다 보니까 서로 정이 드나요, 안 드나요? 정이 드는데 그 한 마리는 암놈 애벌레고 한 마리는 순놈 애벌레인데 이제 그 아침 햇살에 그 배추잎을 뜯어 먹으면서 눈을 맞추고 서로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라. 그렇게 두 배추벌레는 사랑을 속삭이면서 배추 이파리를 갉아 먹었는데 어느 날 애벌레 순놈이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암애벌레가 숫애벌레를 끌어안고 막 울기 시작한 거라. 사랑하는 그 애벌레가 세상을 떠났으니까 천지가 무너지는 슬픔을 갖고 울고 막 그러는데 그때 그 애벌레 등 뒤에 노란 나비 한 마리가 등 뒤에 앉으면서 울지 마. 내가 나비가 되었다. 그 껍질을 뚫고 나오니까 이렇게 나비가 돼서 하늘을 이렇게 막 날아다니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애벌레가 나는 내 애인이 죽어서 이렇게 슬피 우는데 이 나비가 나를 나비가 거짓말을 한다고. 너는 나비라는 족속이지 우리 애벌레 족속이 아니다 하고 애벌레가 그 나비가 된 걸 모르는 거라. 우리는 영혼을 볼 수가 없으니까 영혼이 육신을 벗고 얼마나 아름답게 이 세상에 걸림없고 하늘세계나 천상세계나 마음 놓고 다니는데 그걸 모르는 입장에서 보면 죽은 껍질을 붙잡고 슬피 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슬피 울던 암애벌레가 자기도 그 육신의 몸을 벗고 이건 하얀 나비가 된 거라. 그래서 나비가 돼서 한 마리는 노랑나비, 한 마리는 흰나비가 돼서 만나니까 좋겠나요, 안 좋겠나요? 그 껍질이 뭐 기어다니는 애벌레보다 나비가 돼서 날아다니면서 둘이 만나니까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나비가 되었구나. 아까 그 애벌레가 배추 이파리를 먹고 있던 애벌레가 이제는 2마리가 다 나비가 돼서 이제 그
꽃밭에 앉아서 사랑을 속삭이게 됐는데 두 마리가 행복하나요?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박수 한번 치라고요.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잘 배우면은 다른 종교 마냥 막 죽음을 너무 슬퍼하고 아파할 게 아니라 죽음도 인생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가 되면은 우리도 육신을 벗고 나비처럼 하늘을 자유스럽게 날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초파일 날 부처님께 등불을 켜고 등을 달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좀 밝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 등불을 켠다는 것은 우리 마음을 밝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밝아지면은 가정도 밝아지고 사회도 밝아지고 이 복잡한 나라도 밝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우리 초파일 날 등불을 켜면서 요즘 우리나라가 갈등이 많아요. 계층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정치인들 간의 갈등, 나라가 막 온통 갈등에 쌓여 있는데 이번 초파일 날 우리가 부처님 편에 등불을 달고 온 세상 사람들 마음이 가을 하늘처럼 맑고 청정하고 봄에 피는 꽃처럼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으면 박수 한번 또 치라고. 그래서 이제 이번 부처님 오신 날 우리가 등불을 켜고 온 세계, 온 세상 함께 살아가는 인류를 위해서 우리가 맑고 평온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나도 행복하지만 가정도 행복하고 이웃도 행복하고 사회도 행복하고 나라도 행복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스님을 따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오신 날 등불을 밝히자. 부처님 오신 날 등불을 켜면서 나아서 길러주신 부모님께서 늘 건강하시고 모든 사람이 갖가지 욕망과 욕심에서 벗어나서 가을 하늘처럼 맑고 청정한 부처님 마음으로 항상 행복하게 사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등불을 켜면서 재물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언제나 이웃 간에 화목하고 서로 존경하고 이해하고 행복이 넘치는 사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등불을 켜면서 늘 또렷하게 항상 맑게 깨어있는 마음으로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살펴서 항상 밝고 행복한 삶이 되도록 기도드립니다. 합장 바로 하세요.
오늘 저는 부처님 오신 날 여러 부처님께 부처님의 가르침 중 가장 소중한 것이 깨달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째서 깨달음이 소중한가 하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출가하여 6년이라는 긴 고행 끝에 보리수나무 아래서 위없는 올바른 깨달음을 얻어서 성불하셨기 때문에 깨달음이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6년 동안 그 설산에서 수도하시고 때로는 내란자 강가에서 수행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수행 중에 너무 이렇게 음식을 적게 먹다 보니까 한마디로 바짝 몸이 마르셔서 기력이 다 떨어지신 거라. 그런데 고행을 계속해 나가다가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가 있다는 판단을 하시고 고행 중에 그 내란자 강가에 내려오셔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마침 수자타라는 소녀가 나무 신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가져온 그 우유죽을 그 시다르타 태자 수행자가 아주 바짝 마른 모습을 보고 그 우유죽을 공양을 올리는 거라. 그런데 이제 그 태자는 그 소녀가 정성스럽게 써온 우유죽을 받아 자시면서 건강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수자타라는 소녀는 부처님이 부처님들을 깨닫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신 거잖아요. 그게 최초의 공양이 되는 겁니다. 이 공양을 드시고 붓다가야 보리수나무 아래서 7일 7야를 용맹정진한 끝에 새벽 별빛을 보는 순간 무상의 대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참 희한하구나. 참으로 아름답구나. 내 마음이 이렇게 맑고 편안하고 고요하구나. 내 마음속에 들끓던 온갖 번뇌망상이 다 사라졌구나. 온갖 시비가 다 사라진 내 마음은 가을 하늘처럼 맑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이구나. 그래서 내 마음은 연꽃처럼 때묻거나 물들지 않는 것이구나. 부처님께서는 깨닫고 나서 온갖 고통과 괴로움이 다 사라진 행복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깨닫고 나서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이 개유불성이다. 일체 중생이 다 마음을 깨달으면 부처님처럼 깨달은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설파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알아둬야 되는 거는 우리 중생의 마음은 어떠냐 하면은 집착하는 마음이 있는 거라. 사랑에 대한 집착, 또 돈에 대한 집착, 물질에 대한 집착, 가정에 대한 집착, 아이들에 대한 집착, 온갖 것에 집착을 하는 거라. 집착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서 교진여 등 5 비구에게 최초로 사성체를 설해요. 따라서 고, 집, 멸, 도, 한 번 더 고, 집, 멸, 도. 고라는 게 괴로울 고자라. 삶이 행복도 하지만은 돈이 뜻대로 이렇게 벌어지지 않고 직장을 안 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먹을 것도 그러면 고통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고통이
뭐 그런 물질적인 고통만 아니라 사랑이 저만치 가는 것도 고통스럽잖아요. 그렇죠? 미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고통이고 온갖 것을 구하자고 하는데 구하는 게 뜻대로 안 이루어져도 고통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가까운 일본은 이 노인 세대가 늘어나면서 그 집에서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돌아가시는데 바짝 말라 돌아가시는 분이 많은 거라. 우리는 없으면은 저소득층 가족도 되고 또 뭐 무료급식 가서 또 뭐 이렇게 또 한 끼 해결도 하고 그러는데 일본 사람들은 자존심이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강해요. 굶어 죽어도 어디 가서 구걸하고 얻어먹지 않는다는 거라. 그렇게 해서 그냥 굶어 죽으면 누구만 손해인가요? 그냥 굶어 죽으면 본인만 손해잖아요. 그렇죠? 더 살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악착같이 챙겨 먹나요? 안 먹나요? 없으면 구걸도 하고 또 뭐 동사무소 좀 찾아가고 가까운 복지관도 가고 이래서 챙겨 먹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살다 보면은 온갖 고통이 밀려오는데 그 고통의 원인을 부처님이 생각해 보니까 집착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집착. 그 다음에 이제 따라서 집착, 소유욕. 자꾸 많이 갖고 싶은 거라. 그 집도 한 채 가진 사람이 또 두 채 갖고 싶고, 두 채 가지면 세 채 갖고 싶고, 또 군대에서 별을 하나 달면 하나 더 달고 싶고, 또 두 개 달면 세 개 달고 싶고, 막 이렇게 욕심이 밀려오는 거라. 그래서 예전에 이제 남해에 계시는 분인데, 그 남해에 살려면은 그 남해 바닷가 근방에는 농사가 마늘 농사하고 고구마 농사라. 쌀 농사는 많이 안 짓는데 그쪽에는 여자분들이 남자들보다 일을 더 많이 해요. 그쪽 내 바닷가에 좀 살아보니까 이 소를 매 가지고 쟁기로 논을 갈고 그러는데 막 여자분들이 막 쟁기로 밭을 갈고 그래요. 그러니까 힘든 일 속에 또 시부만 모시고 그러니까 이제 신랑을 꼬셔가지고 도망을 온 거예요. 이제 도시로다가. 그 도시 와서 살아보니까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그 아버지 장롱을 훔쳐서 가져온 돈을 가지고 겨우 사흘째 방 하나 얻고 사는데 이제 그 소원이 뭐냐면은 전세방 하나 얻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두 부부가 악착같이 노력을 해서 한 10년 만에 이제 전세를 얻어 들어갔는데 좋나요? 안 좋나요? 그랬는데 또 몇 년 살아보니까 집이 필요한 거야, 안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부부가 노력을 해서 18평짜리 내 집을 마련했는데 두 부부가 행복한가요, 아닌가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우리도 차 하나 사자 해가지고 이제 티코를 하나 산 거라. 이제 차도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직 그 남편만 바라보고 그렇게 티코 하나 하고 18평 집 샀을 때 그렇게 행복했는데 동창회가 있는데 그 친구가 자기 집을 해운대에다 샀는데 그 점심 한 끼 먹으라고 그래서 주소하고 그래서 이제 찾아가 보니까
54평이라. 바다가 훤히 내다 보이고. 거기 갔다 오고 나서 생병이 생긴 거라. 아니, 우리 이게 18평이 집이냐 하고. 이제 사람이 이렇게, 이제, 그래서 가끔 우리가 분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뭐가 문제냐면 자꾸 비교를 하는 거라. 친구가 54평집 살면, 아이고, 그거 관리비 내느라고 애쓰겠다. 차가 또 크면은 저거 기름값이 많이 들어가고 세금도 많아야 안 많아요. 근데 스님이 일본을 가보니까 일본에 우리 티코보다도 더 자그만 차가 전부 그냥 뭐 큰 차 보기가 드물어요. 조그만 차를 타서 불행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작은 차를 타니까 조그만 데도 차를 대고 조그만 골목도 들어가고 행복한 거야, 하는가요? 스님 말이 맞으면 박수 한번 치라고. 부처님 오신 날 물질이 많고 적음을 가지고 우리가 불행하고 힘들으면 안 되는 거라. 적기 때문에 행복하고,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가 앞으로 최고로 인기가 있는 아파트가 몇 평 아파트냐면 24평에서 18평입니다. 왜? 혼자 살아야 되는 거라. 혼자 살아야 되는데 아파트가 크면 그만큼 치워야 되고, 그래서 제일 선호도를 설문조사를 했는데 연세가 60세가 넘은 분들을 상대로 했는데 제일 인기가 좋은 게 18평 아파트입니다. 혼자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각자 우리가 인생의 길이 있어요. 부자는 부자만큼 또 걱정도 많고 돈 쓸 일도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 행복해야 돼요. 따라서 머무는 그 자리에서 행복해라. 현재처럼, 지금처럼 소중한 시간은 없는 것이다. 지금이 제일 행복한 거야, 아닌가요? 그러니까 과거는 이미 흘러갔나요, 안 갔나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거라. 괜히 오지 않은 미래를 가지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 과거는 이미 흘러갔잖아요. 따라서 과거를 묻지 마세요. 괜히 과거를 묻고 싸우는 사람 많나요? 많나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는데 과거에 매여서 살면 안 된다. 현재처럼 소중한 시간은 없다. 그런데 행복한 거는 사람을 잘못 만나면 안 돼요. 사람은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도 하고 그러는데 부처님 가르침은 맑고 청정하고 밝게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누구 닮아가는 거예요? 이거 참 공부들이 많이 되셨어요. 박수 한번 치시라고요.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관세음보살 닮아가는 거라. 지장보살을 많이 부르면 지장보살 닮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재를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현재 시간이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또 머무는 그 자리에서 행복해야 돼요. 그렇게 되지, 나는 너무 미래를 내다보고 뭐 흘러가는 과거를 내다보고 훌쩍훌쩍 울고 그러는 사람은 바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태어나면서 아기가 태어나면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을 부르짖으신 거라. 하늘 위나 하늘 안에 나 홀로
위대하고 높다 하는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 스님만 하기. 천상천하의 모든 생명, 모든 사람이 똑같은 불성,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 어린아이 마음이나 젊은 사람의 마음이나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의 마음이나 그 인격은 하늘이나 하늘 아래서 가장 위대하고 소중한 거예요. 우리 한 분 한 분의 인격처럼 위대하고 소중한 것이 또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은 일체 중생이 다 깨달음을 얻어서 다 성불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굴 닮아야 되냐면 부처님을 닮아야 돼요. 부처님의 마음을 닮아야 되고, 그래서 온갖 고통이 다 사라진 연꽃 같은 마음이 되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우리는 부처님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또 항상 우리는 부처님이 지켜주고, 또 우주에는 끝없이 많은 부처님 정법을 보호하는 신들이 계시고, 우리가 부처님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그런 모든 신들과 부처님이 우리를 전부 보살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 우리 모두 등불을 밝히고,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등불을 밝히고, 또 일찍이 앞서간 시동생이 있다거나 이런 타계한 분들을 위해서도 등을 밝혀드리면은 그거보다 큰 공덕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 조금 절에 일찍 오는 게 좋다. 왜냐하면 조금 늦으면은 차가 밀리는 거라. 그래서 조금 일찍 와서 절에서 뭐 일찍 오셔서 아침도 잡숫고 점심도 잡숫고 저녁도 드시고 등불 켜고 등불 속에서 노래도 부르고, 이번 초팔 날은 우리 모두 행복한 날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깨달음에 대한 걸 제가 하나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깨달음, 우리가 모두 체험하고 느껴야 합니다. 참다운 자신의 불성이 곧 우주의 주인임을 확연히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이제 고통받는 중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 세계를 향해 한 발 한 발 정성을 다하여 내디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본래 티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같은 마음으로 일상생활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맑은 물과 같고 때묻지 않는 연꽃처럼 맑고 청아한 것입니다. 함께 우리 부처님의 길을 어깨동무하고 같이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 행복하죠? 자, 그러면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가마스라 합장하기 전에 칭찬을 좀 해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사회를 봐주신 스님, 또 기도를 하고 또 연부를 해주신 우리 스님들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예쁜 옷을 입고 그러니까 예쁜 옷을 입고 이렇게 아름답게 단장하려면 노력이 필요한 거야, 아닌가요? 그런데 얼마나 이렇게 예쁘게 하려고 애썼는데, 그리고 또 노래도 예쁘게 바르고 예쁘게 하시고, 우리 지휘자 선생님, 또 피아노 반주 선생님, 단원들 모두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며칠 전에 범어사를 중심으로 부산불교 연합회 모든 그 스님들과 신도님들이 제등 행례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지금 정호 주지 스님이 범어사 주재하면서 그 부산불교 연합회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또 이번 제등 행렬에도 많은 사람이 참여했다고 아주 부산에서 칭찬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지스님한테도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죠? 며칠 전에는 우리 박물관에서 또 우리 선타운에서 이 동산 큰 스님 범어사를 아주 이렇게 선찰 대본산으로 이렇게 발전시키고 수행도량으로 이끌어 주신 그 동산 대중사 60주기를 아주 그 세미나를 우리 선타운에서 아주 그 많은 분들이 모여서 했는데, 이제 다음에 이렇게 세미나 같은 거 하면은 아주 공부하기 좋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함께 참여해서 앞으로 공부도 하고, 이번에 우리 범어사에서 그 대한불교 조계종 비국의 또 삼위계 살림법회를 해서 그 전국에 있는 스님들이 범어사에서 그 기회를 다 받고 그랬는데, 그것도 주지 스님이 마음을 넉넉히 쓰고 또 마음 넉넉히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중앙의 총무원장 스님들하고 잘 협조가 되고 계단 스님들하고 잘 협조가 돼서 범어사에서 그렇게 큰 행사를 했는데 아주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범어사 보살계에 항상 3,000명, 4,000명 했는데 아마 통도사도 한 5,000명에서 6,000명인데 이번에 우리는 몇 명이 되느냐 하면 약 한 9,000명 정도가 수계를 받았는데 박수 쳐야 돼요, 안 쳐야 돼요? 전국에서 범어사 보살계가 역사가 제일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는 보살계에 10,000명을 돌파해야 되겠다. 보살계를 받는 사람은 사막도를 면하는 거다. 지옥, 악이, 축생, 사막도를 면하고 최소한도 인간생의 몸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우리가 착하게 살면 천상의 몸을 받는 것이고, 더 공부를 많이 하면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 세계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범어사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 주시고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 또 초파일 등을 만든다고 애쓰신 분들, 또 그 우리가 알게 모르게 착한 일 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우리 박수 부탁드립니다.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보리자성이 본래 청정하니 단용 차심하면 즉득 성불 하리라 나 모두 행복하시고 성불하세요.